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죄와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마치 소경처럼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통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둠과 흑암의 권세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즉 사탄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미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살아갑니다. 우상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근데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자신이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그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 찬양을 선곡한 강사님한테 부탁한 이유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좀 알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강사님에게 부탁해서 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의 낙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헛된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즉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으므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두움에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려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빛의 열매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착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진실. 손해가 나도, 손해를 봐도,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는 진실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입과 행동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둠의 일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멀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악한 일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행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불법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일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제 안에 있는 어둠, 제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동안 제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타락하고 본성이 있구나. 이 타락한 본성을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피 외에 누가 나를 그 죄에서 씻을 수 있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런 죄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악하게 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속이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거짓말하고 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두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럴 거예요.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양심이 계속 막 공격합니다. 속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놓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어둠의 일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빛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 안에도 종종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로 인하여 얼마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움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미움의 감정을 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아마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나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념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유독 그렇게 돼버렸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동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고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너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딱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은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의 장벽이 쌓이게 하고 나중에는 서로 등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 나중에는 살인의 감정으로 발전해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요,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다 미움의 감정에서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미움의 감정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된 자들답게 빛의 열매를 따라서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요, 기쁨이 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제 마음에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저에게는 마음에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큰 평안이 제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좋게 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할 것인지 우리는 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것과 어둠의 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악함과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도 죄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품는 것도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죠. 불의를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죄는 죄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죠.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악하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탐욕을 품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두움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무리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잘못하면 부끄러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전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너무 당당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자들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요,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거리 행진을 합니다.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용하고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음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퍼레이드를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움이라는 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시민의식과 상식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나 질서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양심의 기능도 다 무너지고 의식도 다 무너지고 상식도 무너지고 자, 에베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과 함께 잠을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들면 안 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두움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결이 요동치는 대로 그냥 흘러 갑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달라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마저도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학에 붙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움의 일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빛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썩어짐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구석들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가치로 알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